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설화는 꽃에 관한 이야기들을 각색해 봤어요. 첫 번째 이야기, 상사화 전설이에요. 상사화란 화엽불상견 상사화에서 나온 말로 꽃과 잎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끝없이 생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는 숨바꼭질 같은 사랑을 상사화 사랑이라고 한대요. 상사화와 관련된 전설은 몇 가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절에 가면 상사화가 있는 곳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절에 상사화가 많은 이유는 스님들이 탱화를 그릴 때 사용하기 때문이래요. 꽃은 말려서 물감으로 만들고 뿌리는 즙을 내어 칠을 하면 좀이 슬지 않고 색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두 번째 이야기, 분꽃설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각색했어요. 분꽃은 수줍음, 소심, 겁쟁이, 내성적이란 꽃말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설화에서는 분을 사러 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 딸의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분꽃의 꽃말과 설화가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화장산의 도화 이야기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복숭아꽃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예요. 온우이의 넋이 만들어낸 복숭아꽃이 임금의 병을 낫게 해주자 복숭아꽃을 찾은 산을 꽃을 감춘 산이란 의미의 화장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단 지명 유래담이에요. 화장산의 도화는 불행을 위로받고 보상받길 원하는 마음이 모여 다양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상사화 전설, 분꽃설화, 화장산의 도화 이야기를 구현해 드릴게요.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상사화 전설.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금슬이 좋을 뿐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자식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식 없으면 당신하고 둘이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은 하나 있어야지요. 내일부터는 아침 일찍 절에 가서 다시 100일 정성을 들여야겠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아내는 새벽 일찍 일어나 동이 트기도 전에 절에 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절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지요. 빌고 빕니다. 제발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아내는 정성을 다해 기도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정성을 들였지요. 남편은 아내가 매일같이 힘들게 산에 오르내리며 기도하던 것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 하늘에 맡기고 기다려봅시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어쩐지 이번에는 정말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아기를 갖게 됐어요. 부부는 기뻐하며 감사했죠. 여보, 당신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나 봅니다. 당신은 나이도 있으니까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예, 이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해야지요. 부부는 아기가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온갖 정성을 들였어요. 드디어 10달이 지나고 예쁘고 건강한 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부부는 금지옥엽으로 애지중지하며 아기를 키웠어요. 아기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어요. 뿐만 아니라 효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지요.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것을 걱정하며 효도를 다했어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아이는 아가씨가 되었고 아버지는 늙어 병이 들고 말았어요. 얘야, 내가 죽고 나면 네 엄마를 잘 돌봐주렴. 아버지, 그런 걱정은 마시고 어서 일어나세요. 딸은 용하다는 의원은 어디라도 달려가서 아버지의 병환을 살피게 하였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제 정성이 부족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빌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딸은 산속에 있는 절에 올라가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빌며 100일 동안 탑돌이를 했어요. 해가 뜨기 전 새벽같이 일어나 탑을 돌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그 절에 있던 젊은 스님이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스님은 아가씨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앓이를 했어요. 불가의 귀한 몸으로 이런 몹쓸 생각을 하다니. 스님은 아가씨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마음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눈은 아가씨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스님은 하루라도 아가씨를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어요. 아가씨는 스님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며 탑돌이를 했어요. 100일이 지나 탑돌이가 끝나고 아가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서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잘 가십시오. 스님은 아가씨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고개도 들지 못했지요. 그런데 아가씨가 돌아간 다음 날부터 스님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아가씨를 그리워하다 병이 든 스님은 아가씨가 기도하며 돌던 탑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다른 스님들이 걱정을 하며 돌봐주었지만 병은 점점 더 깊어갔어요. 내가 불가의 몸으로 몹쓸 생각을 해서 벌을 받는구나.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가씨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아가씨를 그리워하며 앓던 스님은 그만 죽고 말았지요. 스님이 죽고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스님의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붉은 꽃이 피어났어요. 푸른 잎과 붉은 꽃이 함께 피지 못하고 번갈아 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 꽃을 상사화라고 이름 붙였어요. 상사화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는 숨바꼭질 같은 사랑을 상사화 사랑이라고 한대요. 또한 상사화란 화엽불상견 상사화에서 나온 말로 꽃과 잎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끝없이 생각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분꽃 설화. 옛날 어느 마을에 딸 하나를 데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어 죽고 말았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어린 것을 키워야 할 텐데. 엄마는 아기와 함께 굶지 않고 사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자기는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지만 아기만은 굶기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남들처럼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했지요. 아가, 엄마가 미안하구나. 너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는커녕 쌀밥에 고기 반찬 한번 제대로 못 먹이고 못 입히고 키우는구나. 엄마는 아기에게 항상 이렇게 미안해했어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아기는 자라서 10살이 넘었지요. 엄마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너무 오냐오냐해서인지 딸은 고집도 세고 버릇도 없었어요. 엄마, 다른 집 아이들은 명절이 되면 새 옷에 새 신발에 새 댕기까지 모두 새 것으로 해준다는데 나는 맨날 다 떨어진 옷이랑 신발만 신고 다니잖아. 나도 이번 설에는 꼭 새 옷 해줘야 해. 알겠지? 그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해서라도 꼭 새 옷을 해줄게. 엄마는 딸에게 새 옷을 해입히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낮에는 남의 집 부엌일이며 논 밭일까지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까지 했어요. 하지만 새 옷을 해입히기에는 돈이 부족했지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설날이에요. 마을에 있는 다른 집들은 설맞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모두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엄마, 이제 며칠만 지나면 설날이니까 나도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지? 얘야, 엄마가 미안하구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돈이 좀 부족해. 아, 뭐야? 새 옷 해준다고 했잖아. 아, 몰라. 나도 새 옷 해줘. 아이는 떼를 쓰며 졸라댔어요. 엄마는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잠시 후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옷 해줄 돈이 부족하면 분은 사줄 수 있지. 그럼 나도 분 한 갑만 사줘. 다른 친구들은 얼굴에 하얗게 분을 발라서 예쁜데 나는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옷 대신 분 한 갑 사줘. 분을 구하려면 장에 나가야 했어요. 장에 가려면 산을 넘어 며칠을 걸어가야 했기에 엄마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딸이 하도 졸라대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겠어. 엄마가 꼭 분을 사다 줄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분을 사러 장에 갈 준비를 했어요. 얘야, 엄마가 장에 다녀오려면 사흘은 걸릴 거야. 그러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알겠어. 얼른 가서 꼭 분을 사와야 해. 엄마는 딸에게 분 한 갑을 사주기 위해 산길을 걸었어요. 한참을 걸어도 날씨가 추워서인지 빨리 갈 수가 없었지요. 밤이 되면 주막에 들어가 쉬어야 했지만 엄마는 돈을 아끼려고 산속 동굴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걸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않으며 걷다 보니 엄마는 병이 들고 말았어요. 내가 어서 장에 가야 하는데. 엄마는 병든 몸을 이끌고 걷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곧 설이 되는데 우리 딸에게 분을 사다 줘야 하는데. 엄마는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도 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편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딸은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엄마가 사흘만 지나면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그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새벽에 분명히 엄마가 분 한 갑을 사가지고 올 거야. 딸은 엄마를 기다리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딸은
하루 종일 살인문만을 바라보며 엄마를 기다렸어요. 분 한 갑을 사러 장에 간 엄마는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다 지친 딸도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병이 든 딸은 그만 죽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엄마를 기다리다 혼자 죽은 딸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엄마는 장에 나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딸은 엄마를 기다리다 혼자 저렇게 죽었네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누.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양지 바른 곳에다 묻어줍시다. 마을 사람들은 장으로 가는 길목 산에다 딸을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딸의 무덤을 찾아와 살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무덤에는 작고 예쁜 꽃이 피었어요. 아유, 이 꽃 좀 보세요. 무덤 한가운데 꽃이 폈네요. 세상에 예쁘기도 하네요. 지 엄마가 분사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더니 꽃이 되었나 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무덤 위에 핀 그 꽃을 분꽃이라고 불렀대요. 화장산의 도화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어린 남매가 있었죠. 아침 일찍부터 부부는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랑 아빠가 산에 가서 토끼랑 사슴 잡아올게. 네, 많이 잡아서 동생 토끼고기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동생 잘 보고 있어라. 걱정 말고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어린 아들은 의젓하게 대답했어요. 부부는 어린 자식을 두고 나가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산속 여기저기를 돌았지만 사냥할 동물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동물들이 다 어디 가고 안 보여요? 그러게 말이요. 빨리 잡아서 내려가야 할 텐데. 좀 있으면 눈도 내릴 것 같은데. 저기 큰 동굴 쪽으로 가봅시다. 부부는 하늘을 한번 올려보고 빠른 걸음으로 동굴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동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여보, 동굴 안에서 짐승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잠깐 여기 있어 보시오. 내가 들어가서 보고 오겠소. 남편은 동굴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커다란 곰 한 마리가 사슴이며 토끼를 잔뜩 잡아서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남편은 서둘러 밖으로 나왔죠. 동굴 안에 곰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지. 아이고, 어서 빨리 집으로 갑시다. 여보, 이 추운 겨울에 곰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게 말이요. 배가 고파서 잠에서 깨었나 보. 부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는 어린 남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고기 많이 잡았어요? 배고파요. 빨리 고기 주세요. 아가, 어떡하지? 오늘은 사냥을 못했구나. 내일 꼭 고기를 잡아올게. 오빠가 거짓말했잖아. 울지 않고 있으면 엄마가 토끼고기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엄마는 우는 딸을 달래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서 남은 곡식으로 밥을 지었어요. 밤이 되자 아이들은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사냥 도구를 손질하고 아내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바느질을 하다 말고 남편을 보았죠. 여보, 우리가 사냥할 짐승들을 아까 그 곰이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 곰을 잡아야겠어요. 집에는 이제 곡식도 없어요. 우리는 굶어도 애들은 굶길 수 없잖아요. 그래요. 내일 당장 곰 사냥을 합시다. 남편은 창과 화살을 더 뾰족하게 다듬고 손질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내는 어제 저녁에 먹지 않고 남겨놓았던 밥을 아이들에게 주고 집을 나섰어요. 엄마랑 아빠 산에 다녀올게. 집 잘 보고 있어? 네, 동생은 제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부부는 활과 창을 챙겨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곰이 살고 있는 동굴로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두리번거리며 곰을 찾아보았지만 곰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부부는 동굴 안에서 곰이 보이지 않자 잠깐 쉬어갈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곰은 마치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나와서 부부를 덮치고 말았어요. 부부는 가지고 갔던 창과 활을 쓸 겨를도 없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한편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남매가 있었죠. 오빠, 엄마는 언제 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거야. 오빠가 업어줄게. 오누이는 부모가 산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날은 저물고 밖은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오빠, 배고파. 엄마랑 아빠는 왜 안 와? 오빠는 우는 동생을 달래며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오빠, 우리 엄마랑 아빠 찾으러 산에 가자. 추울 텐데 갈 수 있겠어? 갈 거야. 엄마랑 아빠 찾으러 갈 거야. 오누이는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가 보았어요. 산속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었지만 부모님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 오누이는 눈 덮인 산을 걷다 보니 배도 고프고 너무 지쳐갔어요. 오빠, 힘들어. 졸려. 오빠가 업어줄게. 집에 가서 기다리자. 오빠는 동생을 업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을 잃고 헤매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둘 다 눈 속에서 얼어 죽고 말았지요. 죽어서도 자식을 잊지 못해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부는 불쌍하게 죽은 자식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님, 불쌍하게 죽은 자식들을 꽃으로라도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부는 하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자 하늘님은 오누이를 도화꽃으로 피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신라의 임금님이 큰 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용한 의원들이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 임금님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다는 의원이 궁궐에 들어왔어요. 의원은 임금님의 맥을 짚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임금님께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무슨 약을 써야 하는가? 약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약이 있다면 당장 그 약을 쓰게나.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내줄 테니 당장 약을 쓰게. 의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게 도화꽃을 꺾어서 끓여 드시면 괴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도화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원의 말을 듣고 신하들은 도화꽃을 찾아보겠다며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한겨울에 도화꽃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임금을 위해 길을 나섰던 한 신하가 밤이 늦어지자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다가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로 이 겨울날 산중에 들어오셨습니까? 신하는 스님에게 임금님의 병을 이야기하고 도화꽃을 찾아다닌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스님은 도화꽃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울산 언양에 송대리라는 곳에 가면 도화꽃이 있습니다.
신하는 그 길로 바로 도화꽃을 찾으러 절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눈 속에 도화꽃이 피어 있었지요. 신하는 꽃을 꺾어서 궁으로 돌아와 임금님께 드렸어요. 얼마 후 임금님의 병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도화꽃을 구해온 신하에게 상을 내리며 크게 칭찬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꽃을 구해왔느냐? 신하는 스님에게 들은 도화꽃의 슬픈 사연을 임금님께 전해드렸어요. 임금님은 온우이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이후 복숭아꽃을 찾은 산을 꽃을 감춘 산이라는 뜻의 화장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